샬롬, 마마목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우리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일독을 강의할 때 항상 맨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한 태도이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머리로만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슬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좀 더 단순해지고 투명해지고 또 절절해져서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또 온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구약 중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시편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시편을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처럼 5개로 나뉘어져 있고 특별히 1권은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1권, 이제 1권 중에서 시편 1편을 하는데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1편, 2편, 33편 요걸 빼고는 전부 1편부터 41편까지 저자가 다윗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모든 시편이 각자 자기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으로 되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라는 건 한계를 가진 인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는 안정감, 풍요, 행복 이런 모든 걸 원해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들을 누리고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제정하신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빚어가시는데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참 기대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너무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합니다. 시편은 찬양과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시 또는 탄식시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탄식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뭔가 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높여드리죠. 그런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하고 그렇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또 숨어 계신 하나님인 것 같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의 찬양시와 탄식시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시편 1편은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멀어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도 찬양을 많이 경험하세요? 탄식을 많이 경험하세요? 아마 우리들은 찬양보다 탄식을 더 많이 합니다. 나 왜 이렇게 안 사랑해 주셔? 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 주셔? 이런 생각들 이게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의 문을 열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시에 해당하고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의 전체의 방향성이 1편에 다 담겨 있어요. 머리말 같은 시입니다. 대부분 시에는 이렇게 보면 표제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쓴 시 이런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1편과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2편 마지막에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끝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듯한 내용이 1편과 2편이에요. 복하면 또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축복하다, 축복받다, 복받다, 복을 누리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 복 있는 사람보다는 복을 누리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복 있게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우리는 막 이렇게 받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게 되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사는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하나님은 사는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해주시고요. 또 옆에 누구 있으면 서로 선포해 주세요.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너 복 있는 그런 삶이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 복의 의미는 제가 찾아보니까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고 또 그 똑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면, 살고자 결단하면 벌써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선, 악, 선인, 악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선인이고 선이고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특히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잘 아시죠?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요, 무슨 뜻이냐면 삶의 태도가 잘못된 자를 말해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세요? 짜증나세요? 내 삶이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은 삶의 목표나 방법이 잘못된 자를 말할 때 죄인의 길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그 오만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그러셔, 이런 것들이 다 오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인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다음에 악인에게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도전하시냐면 너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자. 너의 삶의 목표를 점검해보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지는 않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쫓다, 그 다음에 서다, 앉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점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내면에, 또 저의 내면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싶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싶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악, 죄, 오만을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왜 오만한 자, 또 죄인의 길, 이래서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악이나 죄나 오만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도리어 악한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죄인의 길에 있는 자, 결국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악죄, 오만,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에게 정말 영향을 주는, 너를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런 악과 죄와 오만한 자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니? 아니면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가 빚어지고 있니? 이 엄중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 앞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악인과 의인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지의 문제가 악인과 의인의 구별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의인이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는 것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이죠. 자, 2절은 보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앉지고 서지도 뭐 하지도 말라 그랬지만 2절은 적극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이 율법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뜻이고요. 토라의 뜻은 교훈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이렇게 한 편 한 편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토라에 의해서 교훈에 의해서 다시 만져지고 빚어집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말씀만 묵상하는 거냐? 그 단어가 아니라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큐티 세미나 같은 데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고기 덩어리를 하나 딱 잡았을 때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막 으르릉 거리는 그 모습이 그 묵상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읊조리는 또는 중얼거리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내가 나에게 선포해주고 내가 나에게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연애를 할 때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노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계속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완전히 소화돼서 우리 영혼에 가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왜 즐거움이라는 단어랑 연결해 놨을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바로 즐거움과 묵상을 연결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묵상은 이게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묵상한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실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적용한다 그러죠, 보통. 그래서 이걸 가져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알았다, 깨달았다의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연장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묵상할 시간을 없게 사단이 우리를 너무 분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세상의 본질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단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또 하나는 여러분을 분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따분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넘어가면 훨씬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가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빛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 물을 잘 공급받는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하고 연결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시냇가에 있기만 하면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뿌리가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 말씀에 뿌리 내리면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푸른 나무처럼 열매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들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얘기예요. 겨.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 겨라는 단어를 보면서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은 가볍고 그 다음에 무익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막 떠 있죠. 이리 따라갔다가 저리 따라갔다가 마음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 이제 6절에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방향, 목표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나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말씀 떠나 있을 때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편 1편은 우리를 어디 앞에 세워놓냐면 자, 이런 길이 있고 이런 길이 있어.
그러면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을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 세워놓습니다. 시편 1편의 키워드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선택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고 오늘의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선택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선택이 있고 악인의 선택이 있는데,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있는 선택이 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도 이 선택에 의해서 달려져 있고 선인과 악인의 길도 결국은 선택에 의해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순간마다 벌어지는 이 선택의 순간에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또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중심된 그 뿌리에 내린 그걸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아마 선택은 문 같아서 새로운 문을 열어 들어가는 것도 아마 선택에 의해서 시작될 거예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열린 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존 오토버그의 선택의 훈련이란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오늘 우리를 선택이라는 단어 앞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묵상하시고 쓰기도 하셔서 한번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선택에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